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식탁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약의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도 함께 보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성막과 거기에 사용할 성물들을 만들 그 규격과 제작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것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때 길이가 2자 반,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1자 반의 크기로 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개정판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규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길이가 다른데 대략 40cm에서 50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언약궤의 길이를 대충 추정하기로는 길이는 113cm, 그리고 높이와 너비는 한 68cm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로 만든 궤짝 안팎으로는 순금으로 입히고, 또 그 둘레로는 이제 금태를 둘렀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넣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 증거궤에 그리고 내 모퉁이에는요, 고리를 달았는데 그 고리에는 채를 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반을 하기 위해서 채를 끼게 되어 있는데, 이 채를 끼운 상태로 그대로 절대로 채를 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다른 성물들의 경우에는요, 운반을 위한 채는 사실 그 자리에 둘 때는 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만큼은 끼운 그 채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증거궤 위에는요, 뚜껑을 만들었는데, 이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죄판 또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속죄판 위에는요, 양쪽 끝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뜻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판 위에서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이 증거궤는 사실 지성소라는 곳에 두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곳은 휘장으로 성소와 분리되어져 있고 유일하게 증거궤만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그 안은 어떤 빛도 없고 그 다른 물건도 놓여 있지 않았고 오직 증거궤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뭔가 환하고 만나기 용이한 장소여야 할 텐데, 그런 곳에 증거궤를 둬야 할 텐데 굉장히 꽁꽁 싸매두듯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그리고 또 만나기 어려운 곳에다가 왜 이 증거궤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뭔가 환하고 밝은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밝은 느낌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를 만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태양은요, 우리와 적절한 거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빛도 주고 열도 주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죠. 하지만 이것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태양과 아주 가까이 우리가 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아남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그만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참 좋은 대상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냥 눈부시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게 되면 눈이 멀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 이런 정도의 거룩함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만큼의 굉장히 커다란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가 그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감히 그냥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보는 순간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죄소 위에는요, 속죄의 피를 뿌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속죄소 위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다가 뿌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희생의 피를 발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희생의 피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여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효과도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 피는 단 1년짜리 피였고, 그리고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속죄소 앞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였어요. 오로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정말 많은 제사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수많은 그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맑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져 사라지게 되었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그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라면 희생의 피를 뿌려야만 그나마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도 우리가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벌어지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명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간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굉장히 경이로운 시간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그저 청각적인 자극이 그냥 귀 속에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동력 있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증거계 안에 증거판이 들어가듯이 말이죠. 또 우리는 이 증거계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이 증거계의 그 고리에서 채를 빼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물들은 채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셨지만 이 증거계만큼은 그 채를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가운데 임하시지만 그곳에만 그냥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죠. 마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묻어두고 생활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궤는요,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정가운데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같이 했다라는 것, 즉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서도 계시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궤는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감히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지성소였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증거궤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 끈을 들고 이렇게 메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끈을 매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혹여나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희생의 피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담대한 그 담력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으로,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의 그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동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들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문 밖을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증거궤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증거판이 담겨진 그 증거궤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머리만 숨기면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여기는 그 어린아이의 숨바꼭질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내가 은밀하게 뭔가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사실 실로 경이롭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그냥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 쉽게 얻어진 경험이라고 여겨서 그런지 우리는 속죄도 너무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적어도 몇십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하더라도요, 헌금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성경책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와서 헌금을 하셨어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다림질을 하고 옷걸이에 잘 걸어두었다가 입고 오셨죠. 하지만 지금은 대충 어제 입었던 옷 입고 헌금도 계좌이체로 걸어두고 신경도 안 쓰죠. 물론 이런 행위들이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그 담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좀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바울의 권면처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두려움도 또 절대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되 동시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